예, 반갑습니다. 이정훈 교수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거의 초등학생들이 다른 교회 가면 강사급.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종교개혁인데 저는 역사를 되게 중시해요. 역사를. 왜냐하면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있잖아요. 거기서 피 냄새가 막 나죠. 근데 그 콜로세움 앞에 한국 대학생 2명이 서가지고 그러는 거야.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이러면서, 야, 뭐 기대했던 것보다 사이즈도 작고 별거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걔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즘 애들은 싸나운데 잘못하면 맞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저게 박혁거새가 아래에서 나올 때 세운 거야. 그러면 이게 새롭게 보여요. 근데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줬어요. 박혁거새 아니야. 박혁거새는 더 빨라. 근데 제가 김할지하고 박혁거새 헷갈렸어. 근데 그걸 눈치채고 때릴 애들은 없죠.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때릴 수는 있어서. 근데 김할지가 골드박스, 닭이 꼭 끼어 울어갖고 가서 박스 열었더니 거기에 애가 있는 거야. 그게 김할지잖아. 모르나 봐. 여기 의외로 예상 밖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야, 저기 김할지가 그 골드박스에서 나올 때 저게 만들어진 거야. AD 한 70년대부터 콜로세움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감이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개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칼빈을 얘기하면은 아마 이 강의를 나중에 영상으로 시청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딱 자세가 나오죠. 이렇게 짝다리 짚고 교만이 쫙 흐르면서 칼빈 독재자인데?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러면서 막 교만이 주르르 흘러 막. 그러면서 살인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봐라. 잘 봐라. 뭘 보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종이 조광조 때려잡고 그럴 때가 1519년이야. 이해가 되세요? 김효사화가 1519년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칼빈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할 때가 언제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었냐고. 중종 때요. 중종 36년이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올 때야. 1541년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엄청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와 인권의 시작이야.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 폭발의 시기가 있었어. 그게 뭐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로 진보라는 말 좋아하죠? 웃기고 앉아있네. 이게 다 퇴보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네가 연어냐? 네가 연어야?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면은 좀 앞으로 나가야지 왜 거슬러 올라가냐. 그런데 한 번 인간이 대빵 진보한 적이 있어. 언제냐? 이때 확 레벨이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정치와 법, 그 안에서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출발했냐 했더니 칼빈이 시작했다.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전하러 왔어요. 이게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지금 우리가 헌법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은혜로운 건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칼빈에서 시작됐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오는 길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니까 감히 이걸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종교개혁의 땅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억압하겠다라고 정치 세력이
나왔을 때, 크리스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뺏겠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맞서서 물리치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젠틀한 척하면서 내비두는 거예요. 침묵은 동조라는 거지. 그 죄를 지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기 위해서 난리다 지금. 근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알면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이게 확실히 수준 높은 교회라서 PPT도 제가 좀 세게 준비했잖아. 다른 교회 가면은 이런 거 얘기 안 해줘. 왜냐하면 이게 뭐 옐리네크 이러면은 이게 먹는 건 줄 안다고. 딴 데서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이제 레벨이 달라. 벌써 어린이들이 눈빛이 다르잖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가 있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을 대표하는 법학자예요. 19세기에 엄청난 분인데 법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옐리네크를. 교과서에 다 나와.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총정리야. 뭘 총정리를 했냐면 도대체 이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이 인류에게 어떤 선물을 줬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보세요.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사실 칼빈이 종교의 자유에 꽂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인권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 사람이 존엄해야 돼.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권리가 필요 없죠. 아니 귀하지 않은데 권리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나 이런 애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얘네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질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귀해야 인권이야. 그런데 그 귀한 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표출돼요? 뭐가 세팅돼야 귀해져?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회 올 때 줄에 묶여서 오죠? 그래서 지나가다 헥거리고 가끔 이렇게 시도하고. 맞아요? 전봇대 보면 막 땡기고 얼른 가자 이러고 땡기고 이래요? 그러지 않죠. 이게 왜 그래? 우리 끈은 안 묶어도 우리가 간다고. 이게 자유거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존엄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조금 이따 제가 칼빈 얘기를 할 텐데 칼빈이 이 존엄한 구조를 너무 정확하게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막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게 인간이 패역해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서 얘 모든 스토리야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창조해 주셔갖고 우리 특별해.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존엄하니까 인권이야. 안 존엄하면 권리가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딱 보세요. 유물론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오늘 여기 좀 수준 높으니까 좀 세게 갑시다. 갑자기 제가 순서를 바꿨어. 유물론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근데 이것도 다른 교회 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벌써 유물론 딱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 이런 데 처음 봤어 내가. 유물론 그럼 다 시선 피해. 또 어려운 얘기하네. 근데 유물론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Almighty. 이 전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Almighty야. 근데 창조주가 Almighty가 아니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 세계의 질서에다가 Almighty를 딱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들이. 이게 얼마나 천박한 짓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존엄했던 인간이 추락합니다. 어디로 추락해요? 자연의 일부로 다를 게 없어.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들과 인간이 다를 게 없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신 거를 나 하나님을 대적할래 해가지고 뭘로 기어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로. 개나 소나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왜 특별하냐? 자연의 일부인데. 개돼지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유물론자들한테 개돼지 안녕? 그러니까
그래 놓고 뭐 또 누가 니들 개돼지지 그랬더니 화를 내 또. 니네 유물론자 아니었어? 개나 돼지나 인간이나 자연의 일부 아니여. 근데 왜 갑자기 또 버럭해? 그럴 때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특별히 또 우리는 또 그분의 자녀 되잖아. 이 끝내주는 거네. 그러니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존귀한 애가 자유를 누려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인간이 자유를 얻고 인권을 누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북한이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이유가 뭐예요? 요 체제가 존재한 요 모델이 어디서 나오겠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위대한 개혁신앙이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다른 걸 허락을 안 해요. 이 깊은 신앙심이 오직 예수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돼. 이게 파이브 솔라가.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하고 싶은 게 어디서 우러나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양심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갈망해. 나의 양심, 그 양심도 하나님이 심어줬거든. 이 은혜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분 품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께 갈 수가 없어. 회복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빵꾸난 거. 그게 오직 예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내준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양심이 나는 죽어도 이 말씀대로만 신앙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종교의 자유야.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요 구조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을 원해. 그분을 향하길 원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도덕법의 요약본이 뭐야? 십계명이야. 그 틀 안에서 나는 그분을 원해. 그러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토매티컬리. 강요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마음껏 그분을 찬양해야 돼. 그분을 경배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상한 놈들이 뭘 시키냐면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뭐야 그게 또. 우리는 뭡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이잖아. 로마서에 나오잖아. 그분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데 또 뭐 맨날 찌질하게 모여가지고 울면서 디테일하게 그게 변태예요, 변태. 사실 그 이상한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디테일하게 성적으로 뭐 했는지 막 꼬치꼬치 캐묻으면서 그게 변태짓이 뭐야. 그걸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를 실행할 자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상한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뭐 박스 설치해갖고 변태짓 하라고 누가 했어, 하나님이. 어디 나와, 그게,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나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막 죽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종교를 내가 내 양심의 기초에서 말씀대로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야.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존엄해지는 거야? 그게 가능할 때 존엄. 거기서 시작돼,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걸 보장하려니까.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려면 표현해야 돼. 맞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막거나 틀에 맞추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전도 못하게 하면 또 우린 용납이 안 돼. 그러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나 누가 와갖고 함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교육하잖아. 이거를 구청이나 시청 아니면은 중앙정부가 와가지고 막 겐세이를 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돼, 이거 교육을. 그 집회 지금 자유롭게 하잖아, 지금. 자녀 양육.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또 국가가 간섭하려고 그래. 이 공산당들 하는 짓거리잖아요. 우리 이거 용납 안 돼. 우리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대로 키워야 돼. 이해가 되시죠? 여행이 자유로워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악한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걸 다 박탈하는 거예요. 북한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존엄해지는 거야. 요거를 처음 인류가 제대로 법과 제도로 정치로 세팅한 게 뭐라고? 종교개혁. 끝내주는 거예요. 위대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론, 출판, 계약. 왜 그래? 출판은 왜? 우리 목사님 줘서 책으로 찍어야 읽을 거 아니야. 내 책도 찍어야 읽을 거 아니야. 그 출판의 자유가 있어야 돼. 거슬리는 거 찍지 마 이러면 안 돼. 그럼 언론의 자유 있어야죠. 또 계약, 결사의 자유 있어야지. 교회를 세우려면 법인 설립할 수 있는 자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교회 재산은 공동재산이지. 집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조직적으로 우리가 또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모이면 또 구제해. 어려우신 분들. 이거 해야지. 종교 교육 이런 권리들을 다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돼. 왜냐하면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어? 우리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 본질이 어디 있어요? 양심의 자유 때문에. 요걸 보장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법학자 엘리네크가 딱 보니까 뭐예요? 이런 위대한 인간의 권리들. 지금 자유주의 세계가 선진국이라면 보장하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인권, 자유 다 어디서 나왔어? 위대한 개혁신앙의 산물이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의 위대한 헌법들이 등장하죠. 이것의 어머니가 누구야? 종교개혁.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그 목숨을 걸고 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교의 피가 헌법도 만들어내고 법과 정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개혁신앙의 위대한 리더들이 순교로 자기 신앙을 지켜내. 종교의 자유를. 그러면서 이게 확산돼. 그러면 어떻게 돼? 감당할 수 없어. 그럼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체제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의 역사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을 보세요. 이게 헌정주의라는 게 뭡니까? 헌정주의라는 게. 이 컨스티튜셔널리즘. 그러니까 입헌주의라고도 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왕이든 누구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자가 없어야 돼.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룰 오브 로야. 룰 바이 로가 아니야. 요거 하면 또 제대로 설명하면 3박 4일 걸려요. 그런데 룰 오브 로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지 멋대로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모델의 출발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이 모델이.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법을 주셔. 끝내준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현실 정치에 세팅하면 법치가 돼.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인간이 가장 복돼. 이해가 돼요? 와, 끝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구조가 똑같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야 인간처럼 살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무시하면 개돼지야. 이해되세요? 십계명 안 지키고 살아봐. 개돼지 돼요. 바로 개돼지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물론 얘기했죠. 유물론에서 인간이 왜 존귀한지 찾아봐. 막스 타령하는 놈들한테 제가 꼭 숙제 내줘요.
야, 막스 형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귀하다는 구절 있으면 찾아봤어. 나한테 좀 갖고 와라. 내가 노벨상 줄게. 노벨은 아니어도. 어? 어? 내가 오스카랑 비슷해. 헤어스타일이. 오스카상 줄게. 오스카상. 어? 한번 찾아와봐. 절대 못 찾는다. 왜냐하면 막스 형님한테서는 존엄한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시스트인데 인권을 얘기하는 놈 다 사기꾼이야.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왜냐하면 뭐 고양이랑 같은 거 친구해. 레벨이 같아. 왜냐하면 아니 올마이티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 세계의 질서인데 뭐.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잖아. 우리도. 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그게 멋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거를 뭐래? 얘네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성하는 게 요즘 트렌드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뭘로 낮추는 거예요? 개돼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걔네들의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과가 우리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개돼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치로 세팅한 거야. 법과 정치로. 그게 얘네들이 요즘 펼치는 인권론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는 말씀대로만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그랬지만 맨날 그런 거예요.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었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퀴어 신학 나부랭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분 있잖아. 시카고에서 오신 분. 최근에 또 초대를 해. 그런 돈 있으면은 나한테 좀 투자를 하면 돼. 제닝스? 그런 양반들이 퀴어 신학을 할 때 그게 어디서 출발한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또 자꾸 수준 높으니까 내가 좀 또 3,000%로 빠지고 싶어가지고. 그럼 또 저기서 통제하시는 분이 있어요. 강렬한 분께서. 3,000%로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이 퀴어 신학이 어디서 출발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저분한테 검열을 받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제도화하는 초석이 된 게 이 진정한 신앙인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도덕법과 도덕적 의무 이론이 칼빈주의적 자연법과 자연권 이론으로. 그러니까 근대의 이 헌정, 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의 출발.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한 이해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게 막 로크니 뭐 이런 사람들을 배웠죠. 그렇게 나오는데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 칼빈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원조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적인 인권과 헌정 사상의 기초가 사실은 칼빈한테 나와.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도덕법은 십계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파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내가 강의한 게 있어. 거기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칼빈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의 공통 권리야. 그러니까 common rights of mankind야. 인류가 갖는 공통의 권리를 역설하셨어요. 칼빈이. 그런데 요게 기초가 돼서 기본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에 탑재된 기본권. 미국 헌법의 Bill of Rights. 이런 거의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 칼빈이다. 그 말.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좋아 죽겠어. 띠리띠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공적, 사적, 절차적 권리 이론을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근대적 모던한 법치와 헌정과 자유와 이런 거의 제도적 기초의 출발이 누구냐면 칼빈이라고. 얼마나 위대해. 근데 이거를 건방지게 짝다리 딱 짚고서 독재자 아니에요? 야, 네가 읽거나 봤냐? 어디서 주워드네. 그래서 제가 딱 이제 한국이 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이 찌라시에서 벗어나야 돼. 모든 게 찌라시야. 그러니까 뭐냐면 칼빈이 독재자인 건 네 어디서 봤어? 칼빈 책 제대로 읽어봤어? 그러면 아니 찌라시로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으로 모든 게 돌아가. 그래놓고 지들끼리 카더라 해놓고는 또 가짜 뉴스래. 이게 하여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법의 지배, 민주적 통치, 영적 자유 이런 거를 쫙 정리해. 그래가지고 세속 정치, 그 다음에 교회 요거를 다 제도화한 거야.
조화롭게 끝내준다. 근데 이런 분이 등장한 거예요. 16세기에. 그래서 제가 칼빈이 한계가 많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 꼭 폼 잡고. 그러면 중종 때라니까. 중종 때. 좀 생각을 해봐. 중종 때. 중종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칼빈의 후계자가 베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옥자, 추자, 배자 할 때 그 배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재 개그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자가 되게 뛰어나요. 끝내줘. 아니 나는 이 사람 진짜 대가다. 이렇게. 막힘이 없어.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면은 캐톨릭 하는 바보들도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칼빈의 후계자인데 프랑스 출신 중에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칼빈에서 출발한 거를 더 체계화시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왜 중요하냐? 그게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중요해져.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엄성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자유권의 출발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 본질이 법과 제도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냐면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정교 분리래. 그러면 오, 너 빠가지? 정교 분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 자세하게. 야, 그런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라. 왜 성경 열라 정치적이야. 정치서야 정치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맨날 종교개혁을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쪽 왼쪽에. 그래가지고 복음의 공공성 이런 거 쓰신 분이 있어. 김동그라미 주 목사님이라고. 뭐 그런 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구약은 열라 정치적인데 정치의식을 가지세요. 막 이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정치의식과 제가 얘기하는 정치의식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베자와 칼빈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치의식은 뭐냐면 큰 틀이야. 칼빈과 베자 같이. 위대한 개혁신앙인들은 쪼잔하게 정파적인 정치의식 이따위 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특정 정당을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우리가 딱 세팅해.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있었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아니라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 잡으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 우파 유튜브들이 살아있는 거는 그분 덕분이야. 이해되세요? 그때 보수 정권이 그 사람 잡으려고 그 사람 입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법이 위헌 결정이 났거든. 그 덕분에 살아있는 게 지금 그 법 안 없어졌으면 지금 다 잡혀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가짜뉴스 잡는다고 까불면 다음 때 니들이 다 감옥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 로베스피에르가 까불다가 자코뱅당이랑 걔들 하는 짓이랑 요즘 하는 짓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니들이 혁명을 말하냐? 그럼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다른 사람 단두대에 세우다가 지가 올라간 게 딱 3년 걸렸거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프랑스 혁명사를 끝까지 읽었으면 지금 스테이크 먹다가 얹혀.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가네 이러면서. 근데 지금 안 읽었거든. 그러니까 좋아 죽겠는 거야 지금. 혁명이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서문까지 읽는 애들이 제일 위험한 애들. 그 뒤에 끝이 어떻게 나나 네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혁명한다고 까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건 특별하다. 그 레벨이 달라져. 레벨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 레벨이 다르시거든.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면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파이브 솔라대로 우리가 신앙을 못하면 우리는 존엄할 수가 없어. 이 위대한 개혁신앙.
이해가 확 오시죠? 그러니까 우린 연라존엄해. 그러니까 권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유민이야. 근데 이 자유를 억압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거나 아니면 개돼지 반열로 추락시키려고 어떤 권력이 모의하거나 달라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자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예요. 그래서 자유세계가 존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북한 주민들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라. 자유를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엔 절대 공짜가 없어요. Freedom is not free야. 어떤 자유도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의 피, 이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린 자유를 못 누려. 본질적 자유거든. 그러니까 피 없이 자유를 누린 자는 없어요. 이걸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거는 다 예수님 공로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또 자기 피를 순교의 피로 아낌없이 흘려. 위그노들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후손들이 자유를 누려. 이 위대한 역사예요, 이게. 근데 이걸 몰라. 그러고서 네 자유를 억압해서 너를 개돼지 취급해 줄게. 그럼 네. 이게 젠틀하대. 그리고 그게 참신앙이라고 가르쳐, 어떤 놈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누가 제어하겠다. 너 노예야. 감당이 안 돼. 우리는 자유민.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예배를 건드려? 그럼 우리 존엄성을 박탈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선교를 위해서 부수적인 자유들이 권리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시대에 일어난 현상을 보세요.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가르치게 하죠. 이따위 짓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교회가?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신앙이 아니야. 그럼 뭐 친목계예요? 힐링 캠프야? 교회가?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할 때 분노가 안 일어나.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 틀을 위대하게 세팅해 놓으면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고 개혁신앙의 특징이야. 그러면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정치의식의 핵심은 크리스천의 정치의식은 자유의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강요해. 만약에 고해성사하세요 교수님 그러면 뭐라 그랬어? 닥쳐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 타협해?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러면 죽이세요? 이게 우리라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무슨 짓을 해요? 목사가 노란 리본을 달고 출근을 해 교회에. 그러고서 세월호가 사회적 영성이래. 그건 복음적인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 조롱할 때는 안 분노해. 괜찮아. 같이 웃어 막. 이게 뭔 짓거리?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거리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근데 저는 거꾸로 누구 전 대통령 비판할 때는 별로 화가 안 나. 원래 대통령은 욕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출마하면 뽑아주세요. 그런데 원래 욕먹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거 욕할 때는 뭐 막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 조롱할 때는 괜찮아? 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그건 괜찮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목을 조여 오는데 침묵해. 그러면서 야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지 마. 침묵이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하자. 그러고서 노란 리본 왜 달았는데? 성경에 나와? 노란 리본을 다뤄라?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가 뭐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심지어는 우리 국민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청원할 수 있는 자유도 어디서 나왔냐면 종교 자유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권력자가 지역 관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귀찮게 해. 그럼 우리 청원해야 돼. 귀찮게 하지 말도록. 이런 제도가 다 세팅된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감히 교회에 와가지고 배나라 감나라를 해. 권력이. 이게 정교분리의 출발이야.
정교 분리가 뭔지도 알고 네가 까불어. 그러니까 어디 네가 감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드리는데 감나라 배나라를 해. 네가 어디서 감히. 이게 정교 분리 출발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교 분리는 자유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미쳐가느냐? 선교 사명을 말한. 그러니까 제가 정신 나간 교회에서조차도 뭘 얘기해요? 땅끝까지 가라. 선교 사명은 얘기한다고. 그런데 내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아니 선교 사명은 말하면서 종교 교육의 자유와 신앙 고백의 자유를 부정하는 애들을 지지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죠.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 시진핑과 그 공산당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이 무너져서 중국인들에게도 자유가 허하면, 허락되면 얼마나 복된. 그럼 중국인들이 복 받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면, 그게 복이지 중국 민족에. 그런데 이 멍충이가 뭐래요? 선교 사명은 얘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괜찮아. 이거 뭐 하는 애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벽에 기도 제목 해가지고 1번 오늘도 순교하시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번 북핵 회담이 잘 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시다. 아니 그러면 2번은 김정은 정권을 지금 살려주자는 거잖아. 그럼 김정은 정권에서 죽이는 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 성도를 죽이는 권력은 유지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도는 살길 바래?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걸 보고서 뭐지 저게?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 두 개가. 그러니까 뭐랑 같은 얘기냐면 시진핑 정권이 계속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국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건 지능의 문제인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요 두 개를 이게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능의 문제겠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자세히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데올로기는 양심 파괴해버려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교도들조차도 인간으로서 난 이건 하겠다, 이건 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를 분별해. 왜냐하면 로마서에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도. 일반 은총이야. 양심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차마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짓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유교 쪽에서도 불인인 지정이야. 정치 원리 중에.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하겠다. 그걸 정치 원리로 삼겠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 있기 때문이거든. 이교도들도. 근데 이데올로기는 이 양심을 파괴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는 뭘 기도해? 우리 북한의 성도님들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해? 김정은 정권을 돕고 있어. 넌 뭐니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값싸게 평화를 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힘들어도 돼. 이게 뭐냐면 매우 천박한 짓이야.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띠리리띠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던 거 계속 할 수 있잖아.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야 돈 몇 푼 쥐어주면 평화가 온댄다 얘들아. 얼마나 편리해. 이해가 되세요? 그런 썩어 빠진 게 무슨 신앙이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 창피하다. 크리스찬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 창피하다. 그러니까 제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 신앙의 본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라는 거야. 근데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짓을 용납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친교를 나누다가 재미있게 들었는데 여기 어린이들은 농담 레벨이 다르다며. 야, 그럴 바엔 너 성당 가 이런다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여기 어린이들 끝내준다 여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들 그럴 바엔 성당 가라. 우린 그런 애들 안 키운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양립 불가능한 거 2개 놓고 교회에서 기도할 거면 차라리 성당 다녀라. 거기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알투지우스. 이거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오케이. 알투지우스가 유명한 법학자죠. 이게 다 칼빈 계열이야. 끝내주네. 베자는 칼빈의 후계자예요. 알투지우스는 눈 딱 뜨면 칼빈 딱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또 근대법의 기초를 닦았어. 끝내준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희한하게 법하고 지내. 칼빈도 법학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 이게 법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분이 뭘 늘 강조하냐면 칼빈하고 똑같아. 십계명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게 자연법의 가장 좋은 근거이자 요약이다. 이러면서 이걸 얘기하고 이게 바로 국가의 기본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이 복돼. 근데 그게 헌법이야. 그러니까 헌법을 추천해.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법에 의한 통치를 시도해야 된다. 인간이. 그래야 복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권력자가 나와서 통치하려고 들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칼빈과 그의 후예들은 질서를 존중해요. 그리고 법을 존중하고. 근데 항상 뭘 무너뜨려? 인민재판 이런 거 하면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얘네들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해. 근데 그건 민주가 아니라 저급한 개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질서 잡혀야 돼.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항상 크리스찬은 질서 정연해.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 사회계약론이 매우 위대한, 이건 언약을 기초로 해요. 마인드 자체가 언약으로부터 추론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알투지우스가 근대적 법이론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주권이론이 권력자 한 명의 주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만인의 주권론이 나온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 사람이야? 예. 그러면 너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와, 끝내준다. 그러니까 만인의 주권론이 등장. 알투지우스. 이게 인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와, 심지어는 이교도조차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전할 때 인격적으로 전할. 고문에서 개종할 때까지 고문해 볼까? 이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얘도 뭐예요? 이교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어떻게 회심할지 몰라. 그러니까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의 주권 끝내준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는 엄청난 진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은 하이어라키가 있죠. 주교냐 대주교냐 뭐 등등등. 그 안에서도. 근데 우린 뭐예요? 종교개혁가들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은 만인이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권자는 따로 계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다들 평등해지는 거야. 이게 진짜 민주적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만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적 주권론이 알투지우스가 체계화된. 이게 칼빈의 후예들의 위대한 영성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과.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이 리더들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 가정교회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앨런 블룸 교수님이 미국이 망해가니까 뭘 얘기했어요? 왜 명문대학일수록 도덕 회의주의를 가르치냐? 왜 진리가 없다고 가르치고 도덕엔 기준이 없다 얘들아. 다 회의적으로 하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마약이나 먹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동성애나 하고 이런 풍조로 가잖아요. 그때 앨런 블룸 교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보수 정치의 재건을 얘기하면서 항상 크리스찬들이 특히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 뭐냐면 이건 제도와 가치 그 자체는. 왜냐하면 창조의 기초 질서를 바탕으로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복된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 교회, 국가야. 요 세 가지를 함부로 파괴하려고 하거나 이 가치를 멸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존엄한 게 아니라 개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결국 이 가정이 모이면 교회야.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목계가 아니야, 교회는. 이게 거의 목숨을 걸 우리 사랑의 중요한 곳이 교회가. 그리고 국가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본 가치고 이 질서가 체계화된 제도냐.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갖고 있는 신성함.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젊은이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은 그냥 아무나 성적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본질로 하는 결정판이야. 하나님 은혜에.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한 성적 놀이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 배우자는. 그러니까 결혼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서로의 헌신과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누가 양육돼요? 다음 세대가 양육되고. 근데 이들이 또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런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의 저항권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 권력이 감히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이게 칼빈이 하신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굉장히 젠틀하게 기존 질서에 순종하고 정치 권력에 맞서서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혁명을 일삼고 이런 자들이 아니야. 근데 언제 저항해야 되냐면 바로 그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고 할 때. 권리를 도적질한다는 건 뭐냐면 나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으려고 하고 내 양심을 권력이 컨트롤하려고 들 때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거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거리를 벌리거나 음모를 펼칠 때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님 설교는 이런 내용은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따위 짓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국가의 성격을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로 만들려고 할 때 그 체제에 살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걸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 국가의 성격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를 아침 조회 때 시킨다든지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감히 하나님 조롱해. 그러니까 그런 참을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런 세속 권력이 등장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이게 위그노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위그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데 칼빈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 위그노들을 위로하면서 또 칭찬합니다. 너희 신앙 진짜 멋있다. 니들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대로 순교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항하는 거지. 그래 결국은 이 위그노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가지고 위대한 유럽이 된 거야. 끝내주는 거예요. 위그노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 그러니까 무엇이 압제이냐? 정의가 나와. 뭐예요? 마땅히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항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어떻게 교회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그러면서 뭐에는 분노하라는 거야? 어떤 정권에는 분노하래. 세월호가 사회적 영성이니까 복음이라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짓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디 있습니까? 본질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자유롭게 완전히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유의 본질이에요.